아, 저희가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꽤 오랜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아시겠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큰 또 주제 안에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라는 이 주제 가운데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각 쓴 책들이 어떤 책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있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또 좀 봤으니까 또 그 전에는 요한복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그 전에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다 본 겁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각 그 책마다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미 3장에서도 한번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목이 뭐였었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3장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4장의 또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5장 3절까지도 이어져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번에 더 걸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들을 계속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큼지막하게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돼요. 신하고 하나님하고 통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별로. 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또 한번 이 요한 1서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나와요. 요한 1서에서.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4장 전반부에, 지지난주였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을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구석구석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막 군데군데 다 있어요. 3장에도 있고 오늘 이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도 요한은 참 이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요한이 어떤 별명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요한, 그러면은 우레의 아들 이랬어요. 왜냐면은 성질이 불같아. 막 우레하면 뭐예요? 막 천둥.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건들면은 그냥 막 화를 내고 성질이 막 불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리고 요한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비교 의식. 항상 이 요한은 누구와 이게 자신을 비교했나요? 베드로. 막 베드로하고 같이 막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막 베드로하고 나하고 하나님 누가 더 큰, 뭐 예수님 우편에 오른 왼쪽에 막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이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아주 다른 데서 쓰지 않았던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Dear my friend 이렇게 하잖아요. Dear friend, let us love one another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땠는지, 내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근데 사랑하는 이들아, 우리 정말 같이 좀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7절 앞부분만 보면은 여러분들 야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부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8절에 들어서면서 좀 뭔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뒷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7절도 뒷부분을 보면은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너무나 잘 알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8절 뒷부분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제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배 이후에 또 리더 교육도 하잖아요. 무엇을 전제로 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흥될 거를 놓고 전제하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부흥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그게 과연 부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요한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에도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3장 16절에서도 말하고 13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게 계속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 1서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리더 교육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마침 이 이후에 나눌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회가 막 수가 많아지고 막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맨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막 갈라서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조선 이제 대한민국에 부흥이 진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평양의 대부흥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진짜 막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어땠느냐? 남편들이 아내가 있는데도 어땠어요? 본처가 있고 또 후처가 있는 막 좀 잘 사는 그런 막 집안에 막 남자들 못 사는 남자들도 그랬대요. 막 나가가지고
집을 차리고 막 그랬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막 회개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막 회복되어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관계 안에서도 막 회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진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 부흥은 사랑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 부흥. 지금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게 사랑하자라는 게 권면이잖아요. 권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희들 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저희 교회에 사랑하라가 있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라. 사랑이도 있고 하라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런 게 이제 뭐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번 주 주중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라 이야기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라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소름이 막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꽉 이렇게 오는, 없으신가요? 자녀들 봤을 때 저는 저희 애들 애기였을 때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라가 제가 이렇게 예배인도 이렇게 하면요, 오늘도 보면은 막 어떻게 하냐면요, 막 이래요. 막 이러고 막 박수 이렇게 치고 막 그게 막 이렇게 떠올려지니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자. 근데 이게 여러분 명령하고 사랑하라라고 해서 되나요? 우리가?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빠진다. 내가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것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 모습도. 근데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에 5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왼수야,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막 나를 싫어하고 막 박해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나 같은 자,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는 나같이 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정말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할 껍덕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매번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 돌아서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앞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뭘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래,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어주라 라고 하면은 안 되겠고요. 한 명도 못 내어주겠어요. 진짜 한 명도 못 내어줄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요.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정말 한 명도 못 내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있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아무도 없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셋이 있는데도 하나를 못 내어주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느 정도일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 아들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갖 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어지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아주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뉴질랜드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클랜드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게, 제가 이제 그림전도 세미나를 준비하잖아요. 그림전도 양육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핸드폰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연락하고 이거를 자꾸 전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거를 뭐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은 내려졌고, 교회들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들 뭐 큰 교회 할 것 없이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 가운데 막 진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고 막 알리고 찾아가서 뵙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저도
이 뉴질랜드에서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가 조금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전화하고 목사님, 또 뭐 다 전화하고 다 연락하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게 조금씩 알아지니까는, 이야,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잘 되어졌으면은, 그 목사님이, 그 또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건가 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는 게 아주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도 마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 정말 눈으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뉴질랜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정말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저희 그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서도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씀에 우리가 확 이렇게 부어지는 지배를 받아야 사랑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가라.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사마리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광야로 가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광야에 어느 정도 가다가 되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다가 막 땡볕 막 아무도 없는데 왜 성령님은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고 여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뒤돌아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 이 관리를 만났어요. 여러분 빌립은 아무것도 없이 걸어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 타고 갔죠? 수레. 이거 막 좀 부자인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 수레로 가라. 저 같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내 이 몽골 모양이나 막 그 수레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막 뭐 진짜 사장님 막 이렇게 만날 때 있거든요. 입 안 떨어져요, 잘. 그냥 내 위치만 봐도 나는 막 힘들게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희락, 기쁨이요. 가정에 사랑이 막 넘쳐봐요. 그러면요, 기쁨이, 희락이 자연스럽게. 사랑이 없으면은 희락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요, 화평케 안 되어집니다. 그죠?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며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선,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충성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온유한 마음, 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막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든요. 못 느끼시죠? 네, 너무 사랑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이게 영어로 pours out,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사랑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주고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게 경험되어지십니까? 남편의 사랑이 우리 아내분들 느껴지시나요? 아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남편들 아내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옆에 성도들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저희 교회 오버플로잉 진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이 막 차고 넘쳐요. 막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예. 그냥 눈만 보면은 하트가 뿅뿅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사랑도 충만해지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 사랑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증언하노니 15절의 말씀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사랑이 넘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도 청년 때 생각해 보면은 참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계속 부어주세요. 제가 진짜 사랑으로 막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 그 표현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막 현수막에 다, 근데 뚝 잘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것만 나와 있거든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앞에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나타내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집에서 설교하다가 알았어요. 아내 앉혀놓고 막 설교하고 자녀들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진짜 사랑만 하며 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진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았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막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했는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하는 중에 유언장 쓰는 게 있어요. 유언장. 소망의 사람이라는 챕터에서 유언장을 쓰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유언장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죽음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써 내려갔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런데 당신은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더 좋은 시간들, 추억들 남겨놓고 그러고 와. 나 당신 너무 보고 싶겠지만은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주님 앞에 있으니까는 괜찮아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막 써 내려가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 유언장 같이 나누는데 막 마음이 정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만 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사랑이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랑이 제일일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의미가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부흥,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흥은 사랑 부흥이에요.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너무나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말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흥되어지는 사랑 부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